유다서 1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언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첫 번째 유다서 개론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다서는 성경 전체에서 분량이 가장 작은 책이죠. 먼저 유다서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고대 편지 형식에 상응하는 서두를 보여주죠. 1절에서 발신인, 수신인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2절에서 축원이 따르죠. 3절, 4절은 편지 형식에서 이제 중요한 도입부에 해당되죠. 이곳에서 저작 의도와 저작 동기가 이제 나오고요. 어떤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요. 이들은 이제 불경한 자들이라고 하고요. 방종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러한 형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유다가 말하죠. 이들에 대항해서 유다가 전해진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도록 격려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본문이 되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죠. 대적자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확실성을 입증하고자 해요. 그 확실성을 이제 입증하려고 저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전거들, 예를 들면 구약의 예들, 외경과 또 예언들, 이런 것들을 이끌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멸망의 전거들과 적대자들 사이의 그 근본적인 동일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둘을 이제 대립시키고요. 저자가 이제 그 전거를 제시하고 다음에 이제 동일화하는 그 이제 멸망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일화도 하고 또 대립이라는 방법 이런 것도 하고요. 이걸 입증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구약의 세 예를 보여줘요. 3절에서 8절에서 저자는 이제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타락한 천사들, 그 소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대적자들이 요것과 같은 유형이다라고,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 10절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과의 논쟁 설화를 또 인용을 해요. 그래서 대비를 시켜주는 거죠. 미가엘과 적대자들을 이제 사단과 동일시하면서 미가엘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저자는 적대자들의 그 실체와 심판의 그 필연성이 분명하게 읽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4절, 16절에서 이제 저자가 에녹의 심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의 적대자들의 그 죄된 형태를 연결시키죠. 17, 1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적대자들의 실체가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5절에서 19절까지 그 본문 내용이 이제 적대자들의 그 실체와 그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이 분명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20에서 23절에 이제 성도들 위해서 권면을 하죠. 그 권면에서 이제 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라, 벗어나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적대자들과 위험에 처해 있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침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에 영광송을, 하나님의 찬양을, 찬송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기를 가리키죠. 유다나 야고보라는 이름은 이제 흔한 이름이잖아요. 야고보는 야곱이고요. 신약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이제 여러 나타나죠. 유다가 이제 정확하게 학자들 간에, 신학자들 간에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런 논쟁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먼저 주님의 동생 유다가 있죠. 이 유다서를 쓴 기자로 거의 신학자들의 주류가 주님의 동생인 유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도.
그리고 또 사도 유다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룟 아닌 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유다가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조금 더 보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가룟 아닌 유다가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타낸다라는 말은 엠파니조라고 해요. 엠파니조는 이제 드러내다, 나타내다, 계시하다 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엠파네스라는 그 형용사에서 왔어요. 보이는, 명백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 엠파니조가 70인역에서는 이제 야다와 아마르의 역어로 쓰여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알다, 이해하다, 그리고 동심하다. 속속들이 서로를 아는 거, 하나가 돼서. 그게 야다죠. 그렇게 알면은 아마르,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나타내신다의 뜻인 거예요. 나타내시면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타내신다는 의미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깨닫고 또 말할 수 있는가, 요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바사바라고 별명이 붙은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 예, 바사바라는 말은 헬라어는 바르사바스인데 바라는 말은 아들이잖아요. 사바는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온유한 그런 진리를 아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동행해서 지금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죠.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유다와 실라가 자기들의 임무를 완성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지고 다툼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들을 인도했던 유다와 실라 중에서 신라를 이제 불러서 이제 같이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신라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구술을 받아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문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니냐 막 이제 이러는데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죠. 쓰는 사람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술해 준 사람은 베드로가 맞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 더 있죠. 유다는 아닌데 바사바라는 이름. 바사바라는 이름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사도가 이제 한 자리가 비니까 한 사람을 이제 더 이렇게 충원하려고 할 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청거가 되고 둘 중에서 마띠아가 최종 낙점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다라는 이름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유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갈릴리 유다예요. 또 다른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눈이 멀잖아요. 그리스도를 뵙고 나서 그때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 거기로 가서 머물게 되죠. 주인이 유다였어요. 이런 이제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유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주의 형제 유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은 가명일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인물과는 관계가 없죠. 가명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있던 거예요. 그 의견들이 이제 서로 대립을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의 의견은 주의 형제 유다가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거예요. 그의 형제인 유다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두 이름이 서로 연관지어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드문데, 근데 유다와 야고보가 형제지간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주의 형제로서의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 거죠. 유다보다는 그 야고보가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더 이제 큰 지도자였죠. 더 유명한.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야고보를 이제 지도자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반면에 유다는 자기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또 보면은 야고보가 주의 형제라는 그런 표현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를 낮춘 표현이기도 하고 혈육의 어떤 그런 관계와 관련 없이 복음은 영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를 육의 관계에서는 형님이었지만은 주요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야고보나 유다나.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형제들은 이제 주의 종이라고 자칭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야고보나 유다나 전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쫓지 않았죠. 경혼시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의 친척들과 함께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의심도 하고 이랬었던 거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온 가족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데 기도는 이제 프로시케라고 하고요. 프로시케. 그리고 이제 힘쓴다라는 말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프로스카르테레오. 프로스와 카르테레오의 합성어인데요. 프로스라는 전치사하고 카르테레오. 카르테레오는 이제 강하다,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확고부동하다, 확고부동하게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쓴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인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나의 그 두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힘과 권능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장중에 머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거죠. 모든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애쓰는 자, 그가 성도고, 그래서 그의 삶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유다는 주님의 몇몇 다른 형제들처럼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역에 참여한 걸로 추측이 돼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죠. 주의 형제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 데리고 같이 다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서신을 썼다는 거는 자기가 다녔던 그런 교회의 상황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유다서인 거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선교 여행인 거죠. 유다서는 근데 이제 짧다고 했잖아요. 짧은 것 때문에, 너무 짧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받아들여진 거는 또 베드로서나 또는 히브리서보다 빨리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정경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루터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루터는 이제 정경으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한 말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루터의 말을 들으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유다서 안에는 거의 모든 말의 출처인 베드로 후서에 대한 언급에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유다서가 더 먼저예요. 베드로서가 이제 나중에 그걸 오히려 이제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전체적으로 이 유다서는 감독들, 사제들, 수도승들에 반대하는 서신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이제 대적자들에 대한 이제 공격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오한 신학적인 성찰이나 또는 성도들이 어떤 위로나 또는 이제 격려나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은 별로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호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점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유다서하고 이제 베드로 후서가 이제 특별히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뒤에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루터는 또 주의 형제가 쓴 야고보서에 대해서 또 이제 폄하한 적이 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는 이제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지푸라기 같아.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다른 이제 복음들은 예수님이 이제 구유로 오신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 마구간의 지푸라기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썼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재판 찍고 이럴 때 같은 책에서 삭제를 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의 서신은 옛사람들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찬양한다. 그것을 좋은 책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힘있게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의견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쓴 많은 이제 서신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좀 비교해 보니까 좀 낮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야고보서가 특별히 폄하를 받은 거는 내용이 사실은 바울과 정반대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이제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그 야고보서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혹시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법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반대가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뭔가를 하나를 떨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썼던 거죠. 바울을 떨쳐내기는 어렵죠. 워낙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조화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걸 찬찬히 살펴보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의견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믿음과 그 행함의 관계, 그리고 그 의미, 여기에 이해가 돼야만 사실은 야고보서와 바울의 서신들을 서로 이제 충돌하지 않고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루터도 뭐 종교개혁을 하고 굉장히 큰 어떤 기독교의 영웅으로 추앙되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가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성도는 다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의 이제 궤적을 보면은 동일하게 이제 그것들이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죠.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았다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또는 자기를 높이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서서히 장성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게 이제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여정인 거죠.
자, 야고보서 잠깐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들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행함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또 어떤 그 열심을 재촉하는 그런 말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오해하지 않고 또 폄하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행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아들을 제단에 바친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들을 제단에 바친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건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대속 덕분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만 이제 보면은 뭔가 행해야 믿음이 있는 자라는 그 인식의 한계에 갇히기가 쉬워요.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보면은 오해하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성경을 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는 이 구절, 또 어떤 상황에는 이 구절 이렇게 갖다가 대면서 반론을 대기도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적용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 속에서 중심뼈대, 기둥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붙잡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러한 적용의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이 구절은 좀 더 앞에서부터 그 흐름을 잡으면서 봐야지 올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해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오직이란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근데 이제 엔 피스티스예요. 믿음 안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요. 아이테오 데 엔 피스티스예요. 이게 이제 강조하는 말이 아이테오죠. 맨 앞에 나왔으니까 구하라예요. 구하라인데 대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이테오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칸 밀린 거예요. 한 줄 밀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러나 구하라. 믿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메데이스 디아크리노라고 해요. 디아크리노란 말은 구별하다, 판단하다, 정확하게 분별하다, 의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물결에 대해서 공부했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바사니조 하는 그 물결. 그게 뭐예요? 나의 그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에서 비롯된 물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죠.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이제 그래야 얻는다라고 이제 말하니까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믿는다, 믿고야 말 거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면서 또 이제 자기 암시까지 하면서 뭔가 얻고 싶은 거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주신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이 땅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조금 더 보면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다. 딥시코스. 요 디스 두 번이라는 뜻하고 푸시케 호흡 생물학적인 목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그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아카타스타토스라고 해요. 요게 이제 부정 접두사 아가 붙은 거예요. 카디스테미라는 말과 함께 붙어서 그러니까 카디스템이라는 거는 인도한다. 그래서 인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어떤 상태에 어떤 존재에 이르지 못하는 것.
요게 정함이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구해야 하는 거는 이제 소유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죠. 예, 존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도는 엔피스티스, 믿음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십자가 안에서라는 말과 또 같은 말이죠. 예, 믿음 안이라는 거는, 십자가 안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는 나의 죽음이 전제가 된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십자가 안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금 이제 뼈대가 되는 말만 추려서 이야기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주셔. 이런 말이죠. 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구해야 되는 건 지혜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죠. 예. 지혜는 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지혜는 그리스도. 예. 여기는 이제 신약이니까 소피아인데 구약에서는 호쿠마, 지혜. 예.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로운 영이라는 거는 루아 호쿠마,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채운 자, 말레라고 해요. 말레, 충만케 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충만케 한 자, 성령 충만케 된 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지금 뭐예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란 말이에요. 마음에, 레브에.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죠. 지혜롭다는 말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학함이라고요. 호쿠마와 같은 글자죠. 그러니까 호쿠마를 가진 자가 학함이에요.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의 영,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새 영을 받는데, 그래서 새 마음을 갖는데, 이전에는 선악의 두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한 마음이 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 지혜가 부족하면, 레이포. 부족하다, 결핍하다. 레이포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있긴 있는데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소유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결핍이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결핍한 것. 그 상태를 레이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없다라는 걸 아는 자. 그가 어떤 자예요? 거지죠. 가난한 자. 예.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성령, 푸뉴마. 성령의 갈급한 자, 푸토코스. 그가 결핍을 알게 되고 그거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호 푸토코스 호 푸뉴마. 예. 푸뉴마, 성령의 가난한 자, 성령의 갈급한 자, 푸토코스, 가난한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갈급한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호티, 아우토스 에이미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천국이죠. 하늘의 나라, 천국이고. 아우토스, 그들이 에이미,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가 아니라 자꾸 이제 우리는 소유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두 마음은 내 것이 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그걸 쟁취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 소유의 개념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결핍이 아니라 땅의 결핍 때문에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가 없어서 괴롭다. 뭐만 있으면은 행복할 텐데 라는 게
예, 그 소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개념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존재로 가는 자지 소유를 목표로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뭔가를 쟁취해서, 성취해서, 가져서 이걸 얻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뀜으로써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져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러면은 여전히 땅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유의 개념에서 빠지지 않으면, 그래서 뭔가가 더 있어야 좋겠다라는 그 이 조건의 문제에 붙잡히게 되면은 결핍의 지옥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도 보세요. 코로나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거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건 이거는 나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내가 그 상황을 내가 누리고 갖는 것, 요걸 이제 자꾸 그 방향으로 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은 자꾸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두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코로나가 나쁘다고 하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오고 그러고 발생하고 소멸하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뜻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때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나쁜 하나님,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악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문제로 좀 더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많이 있잖아요. 직장 문제, 뭐 사업 문제. 이런 거 뭐예요? 우리는 이제 육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땅적인 차원에서는 여기는 결핍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완전케 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부족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계속 뭔가 결핍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됐으면, 요게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밉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악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는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거는 내가 마귀가 되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귀 짓 하는 거죠. 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 나라가 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 그거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거 받아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의 대답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말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짱이냔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무슨 똥배짱이에요. 우리는 개라고 욕을 해도 먹어도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하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떠나세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 백성만 그 말씀을 레마로 받고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자기 그 존재 자체로 감사와 기쁨의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천국으로 가고 천국으로 느끼고 잠시 임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지어져서 자기라는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된 자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존재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이 천국이 되고 기쁨과 감사로 춤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빛,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발산이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구하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 파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하플로스라고요. 이거는 또 후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디도미, 준다라고 하는데 하플로스는 성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성실하게. 그 나라를,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성실하게 주시는 디도미는 선물 준다는 얘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걸로 깨닫고 그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는 일인 거죠. 자, 꾸짖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매 오네이리조라고 해요. 오네이리조는 꾸짖다, 비난하다, 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꾸짖죠. 사실은.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꾸짖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깨달으라고 주신 그 가르침들,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있으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 알려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그걸 마음에 안 든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는 성내고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 욕하는 거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수모를 겪으시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사업이, 건강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죠. 왜 그 일을,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인간들을 붙여주셨는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상고는 없고 속상해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는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는 그 자리가 지옥인 거죠. 그 욕을 영원토록 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그 반대겠죠. 하나님 찬양을 영원토록 하는 것. 예. 지금 내 마음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인 그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이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자, 소유가 아니라 존재인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고 명품을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거지가 되면 천국의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아이테오 구하라. 그리하면 디도미 주시리라. 예. 구한다는 말 이거는 이제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테오는 이제 70인역에서 주로 히브리어 샬의 역어로 쓰여요.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기도하여 구한 것 샬이에요. 묻다, 구하다, 간청하다. 자, 그러니까 아이테오는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뭐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새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새 창조. 그것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천국이 되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 뜻을 구하고 찾고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구한 게 뭐예요?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한나가 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이죠. 구해서 얻은 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이죠. 예. 그러면은 한나가 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고 찾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그 지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걸 한나가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것, 진리를 구하는 것. 구해야 할 것은 진리고 그리스도고 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아는 거죠. 예. 그 지혜를 구하는 게 올바른 행함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한대요. 자유롭게, 자유, 엘유데리아, 자유. 그리고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는 완성한, 완전한, 그리고 율법, 노모스.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를 완성하는 율법. 자유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건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 파라킵토, 들여다보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할 때 파라킵토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라메노라는 말이 이제 번역에선 빠져 있어요. 요거 파라메노라는 건 뭐냐면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요걸 파라메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서 진리를 상고하면서 그 진리에 계속 머무는 것, 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서 그 진리에 계속 머무는 것. 듣고 잊어버리면 혈루병이잖아요. 그걸 계속 간직하라라고 하시죠.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포이에테스, 그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되다. 복되다는데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에소미아, 복이 되리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 게 아니고, 갖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 자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리를 간직하는 자는 창조의 행함을 하는 자고, 창조의 행함이란 건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 행함을 하는 자고, 그는 복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진리를 가진 자. 그게 없으면은 뭐예요? 두 마음인 거죠. 두 마음이면 뭐예요? 갈팡질팡하죠.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게 되죠. 그를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타스타토스, 정함이 없는 자. 자,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진리를 가지면 지혜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 안,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에서 성전으로 창조가 되는 거죠. 자, 루터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 생각을 바꾼 거죠. 자,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의 이제 기록 연대나 장소, 수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분명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유추를 해본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연도를 유추할 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주후 60년대에서 이제 100년 사이로 이제 보는데, 근데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냐면 70년이에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이 나잖아요. 그게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또 그 성벽 사이에 무슨 그물록에서 뭐 만들었다 그래갖고 성벽까지도 완전히 이제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라는 그 말씀이 이제 실제되는 거죠. 그 디도 장군은 이제 아버지가 그 황제잖아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데, 그 70이라는 건 7의 그 완성의 때죠. 그때에 왕의 아들에 의해서 옛 성전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큰 사건이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멘붕이라고 하죠. 예, 멘붕이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건.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난 거를 봤다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없으니까 그 전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추측을 해요. 또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되는 어떤 예가 있는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역사학자 헤게시푸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유다의 그 두 손자 이야기를 기록을 남겼어요. 요 손자들은 유다의 형제니까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자들이 잡혀서 로마에 압송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근데 황제가 끌려온 손자들을 보고는 바로 얘들은 별로 위험한 애들이 아니다라고 딱 판정을 한 거예요. 보자마자. 뭘 봤냐면은 손을 본 거예요. 손이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얘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위험한 애들이 아니라 먹고 사느라고 거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유다는 아마 손자 이야기니까 이때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유다서 자체가 굉장히 어휘력이 풍부해요.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어휘들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언어를 구사했을까라고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어느 시기 이후에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거기 소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전부 그 헬라어를 쓰는 지역이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를 쓰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혀 불가능한 또 이야기도 아닌 거고, 예. 그런 이제 추측들이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다서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이제 주후 64년을 전후해서, 예, 그 초기 그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세 명이 순교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예요. 좀 전에 봤던 야고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최초로 열렸던 그 사도회의에서 교회의 대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이제 2장 9절을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나오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다 나온 거죠. 게바. 이 사람들이 이제 64년을 전후해서 그 순교를 하는 거죠. 야고보는 베스도 총독이 이제 죽고 나서 새 총독이 와야 되는데 알비누스라는 총독이 파견이 되는데 오기 전에 이제 공백기가 있잖아요. 통치권에 공백기가 있는 틈에 안나스 대제사장이 야고보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이제 네로 박해 그때 이제 순교를 하죠. 64년도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네로가 이제 자기 황금 저택을 좀 지을 대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로마시를 불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불 지르면서 타는 그 화재를 보면서 이제 수금을 타면서 뭐 트로이의 멸망을 노래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이 듣게 되니까 굉장히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황제에 대해서 막 붕괴하면서 반란이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그 네로가 선택한 게 그 모든 이제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그 박해를 받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 불에 안 타요. 불에 화재를 입지 않았어요. 화재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또 그 말이 또 다들 이제 신빙성 있게 들려가지고 피해가 더 커졌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죽어요. 66년에 죽고요. 그리고 바울이 67년. 예. 그리고 네로는 68년에. 예.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했다고 하지만 왕과 뭐 큰 차이 없이 나이로 보면 오히려 더 오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는 한 62년 전후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그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죽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이미 이제 박해를 받고 막 정신이 없죠. 예루살렘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각기 자기가 이제 세워진,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글로 몰려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또 발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요런 상황이었어요. 요런 상황에 유다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혼란한 시기란 말이에요. 힘의 공백도 지도자들이 죽으면서 교회권의 어떤 그런 흔들림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경건한 자들, 몰래 들어온 자들, 요들이 이제 들어와서 헛된 그런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런 이제 사상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전파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어떤 성적인 것, 그러고 또 뭐 음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문란하거나 무절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그들을 이제 공박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적은 거예요. 그걸 이제 적으면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라라고 이제 말했던 거죠.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유다서를 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는 그 해당 지역의 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들. 물론 이제 이거는 1차적인 해석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또 따로 있죠. 영적인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그 배경 두 가지를 다 하니까 1차적인 의미도 들어가고, 그 속에서 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그 믿음의 도에는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죠. 이게 아셀게이아라고 해요. 방탕한 것. 이게 호색이란 뜻이 있어요. 호색.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더럽힌다. 8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 나오는 그 육체를 더럽힌다. 또 16절에 정욕대로 행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원망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표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영을 지니지 못한 자라는 비판도 해요. 영을 지니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신령한 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죄될 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율법 폐기론 뭐 이런 이제 그런 용어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이제 이런 쪽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소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쪽이죠.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같은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저작 장소도 이 장소일 것이다.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이제 세력들이 나오죠. 유다서의 대적자들과 비슷해요.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우상 재물 먹는 것, 이런 것들로 지탄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적인 그런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게 자기들이 유다는 이제 성령이 없는 자다, 꿈꾸는 자다, 막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으로 뭔가 이제 자기들이 받은 은사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내가 성령 받은 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거기에 혹시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의 환시를 가르쳐 주는 말인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유다가 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꿈꾸는 자는 죽이라, 막 이런 율법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의 우리와 무관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체험도 하고. 근데 그거 자체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은 자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받은 그걸로 나는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영지주의의 그 환시나 꿈꾸는 것과 그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 뭐로 확인하라고 했어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내가 체험을 가지고 그걸로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십자가 죽음이 나오는가, 그것이 경험되었는가, 이걸로 확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저런 은혜로운 체험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게 맞죠? 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절에서도 방언을 하고 막 공중으로 뜨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일 거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내 안에서 십자가 죽음이 나오는가요? 그런 이야기, 그걸 가지고 궁금해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가 기분 나빠한다면 이거는 십자가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로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혹은 화를 낸다거나, 십자가 죽음의 은혜는 아직은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단계는 제각각이지만, 그래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십자가 죽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두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지, 나를 주장하는지, 나의 높음을 기뻐하는지, 나의 떠받듦을 그걸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낮아짐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더 즐거운지, 이걸 보시란 말이죠. 자, 적어도 당사자는, 그 은혜를 받은 당사자는 그 체험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그 십자가 죽음이 임하고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이 즐겁게 감사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깨닫고 감지하고, 그 깨달음은 뭐예요? 곧 하나님 찬양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이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자, 아까 베드로 후서랑 유다서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했죠. 베드로 후서가 이제 유다서를 인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표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가 있는데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로 이제 볼게요. 유다서 4절에 보면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7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와요. 이게 전부 지금 베드로후서와 공통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순서도 똑같아요. 순서도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도.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천사를 회방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11절에 발람 선지자에 관한 그 교훈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물 없는 생과 같은 악인, 그게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사도들의 공고를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 정욕을 쫓아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와 공통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어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보다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더욱더 유다서는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책이 되는 거죠. 자, 1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해요. 종은 이제 둘로스가 되는 거죠. 노예, 종. 예. 지금 이제 유다는 자기를 이제 주의 형제라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또 이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전부 아까 구원의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유다는 야고보와는 달리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의 어떤 그런 이름을 이제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야고보의 명성에 살짝 이제 기댄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줘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주의 형제라는 걸 다 아니까 자기를 또 주의 형제로 동일한 그런 이제 효과도 있긴 해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여기에 이제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 요게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을 기록한 거고요.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해요. 마리아의 아들, 호히오스 호 마리아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의 아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위의 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아랫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쓴물로 본 게 율법으로 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근데 배척을 당한다는 말은 스칸달리저예요. 스칸달리저는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시는 거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목수라고 해요. 테크톤, 목수. 우리가 목수하면 흔히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하잖아요. 자, 이 테크톤이라는 말 자체는 틱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내다, 나타, 산출하다. 예. 이게 이제 틱토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타라고 표현을 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해산하다 이렇게 이제 써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뭐예요? 낳게 하는 사람 이런 의미인 거죠. 낳게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의미죠. 낳게 하는 자. 근데 그걸 장인, 목재, 석재, 금속 뭐 이런 거 다루는 장인들에게 쓴 거예요. 테크톤이라고. 그리고 이제 건축가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보다는 석수라고 해요. 석공이라고 해야지 더 맞을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반석이잖아요. 에벤. 예, 돌이란 말이에요. 자, 그 종이라는 그 표현을 이제 그 유다가 썼는데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은 거의 다 이런 말을 써요. 예, 빌립보서도 보면은 바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종이란 말을 써요. 둘로스.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죠?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먼저 쓴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서에서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예,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에서는 종에 대해서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해요. 예, 히브리 종, 이브리예요. 이브리는 아바르, 건너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어딘가로 넘어간 거예요. 그를 히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종을 산다라고 할 때 산다라는 말은 카나, 얻다라는 말이에요. 얻다, 창조하다. 산다라는 의미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건너가는 자, 건너가는 자를 네가 창조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지금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 건너편으로 건너간 자, 그 종을 카나, 얻으면, 창조하면 그는 6년을 섬기고 6의 그 해, 율법으로 완성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7째 해, 셰비 7째, 언약의 해, 안식의 때에 몸값을 물지 않고 흰남이라고 해요. 거저
자유로이, 거저 자유로이 나가라. 야차. 야차라는 말은 뭐예요?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씨 있는 채소풀 돼서 나오고, 씨 있는 열매 맺는 열매나무로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야차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씨 있는 자로, 그리스도가 있는 자로 나오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땅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게 자유인 거죠. 예. 땅에서 출발했지만 하늘이 주는 양식, 이른 비 늦은 비, 그 물, 그 양식, 그 말씀 먹고 하늘로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그 알곡이, 열매가. 그러면 나오면은 뭐예요? 호프시, 예,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자다. 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늘로 자라나서. 그 열매가 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땅에서 떠나서 하늘의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종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 나의 종, 에베드, 노예, 종이라고 해요. 그 신약의 둘로스와 같은 말이죠. 에베드는 아바드, 섬기다, 일하다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일, 행위, 요게 이제 아바드, 같은 이제 글자예요. 모음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내가 붙든다라고 하는데, 붙든다는 말은 타마크예요. 요건 지킨다라는 거예요. 꽉 지킨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타마크. 지킨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지킨다. 자, 이사야서부터 보면은 이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하죠. 예, 이것도 역시 야차라는 말이 나와요. 씨 있는 자로 나오게 한다. 이게 이제 베푸는 거예요. 정의를 베푼다. 미시파트, 예, 그 심판, 공의를 베풀리라. 베푼다. 야차란 말이에요. 그걸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씨 있는 자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그 말씀인 거죠. 자, 종에 대한 그 율법 중에서 출애굽기 21장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예. 눈, 아인을 낙하, 친대요. 쳐서 상한대요. 샤하트. 예. 낙하는 죽일 목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샤하트, 멸망시킨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 둘로 보던 눈을 멸망시키면, 상하게 하면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면 뭐예요?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눈이 바뀌는 거죠. 그 옛 눈이 떠나고 율법의 그 눈을 버리고, 그러고 진리의 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도 마찬가지죠.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라고 하는데, 예, 쉔이라고 해요. 이는. 그리고 나팔. 빠뜨린단 말은 나팔이에요. 떨어뜨린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양식을 먹던 이가 떨어지면 역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몸에서 치아도 한번 빠지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그거 진리를 담아서 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에 종의 의미가 있죠.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종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자유인이다. 자유케 된 자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고, 예, 같은 의미. 그리스도의 종은 곧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종, 노예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본능적으로 괴로운 거, 싫은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를 낮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표현만 달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자란 말이에요. 진리로 자유케 된 자. 예. 이 자유케 되지 않은 자가 자유로운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물리 세계와 영혼의 세계의 그 영역만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만 놓고 봐도 어느 게 더 자유로운지가 보이는 거죠. 한계 속에서 구르면서 뒹굴면서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주에 속한 자는 뭐예요? 무한에 속해서 영원히 자유케 되는 차원이 다른 자유인 거예요.
묶인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거죠. 자, 본문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긍휼, 엘레오스. 예.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예요. 요게 구약의 언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예. 이걸 구하는 거죠. 헤세드. 그리고 평강, 에이레네. 구약의 언어로는 샬롬. 그리고 사랑. 사랑은 아가페.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하바. 예. 아하바가 더욱 많아지다라고 하는데 플레디노라고 해요. 증가하다, 많다, 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인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유다서는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성도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편집하신 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짧거나 길거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예,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2세기인데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부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서에 대해서 하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모든 성경에 대한 확신을 되찾을 때, 그리고 우리가 유다가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고민과 마주할 때, 그 허탄한 계시와 씨름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유다의 이 지혜로운 경고들과 확신 있는 그 믿음이 대단히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유다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자,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사랑과 긍휼과 평강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종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한한 그 진리의 지평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제한 없이 한계 짓지 않고 나의 생각 속에 그 나의 형제들을 가두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종으로 날마다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유다 사도의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잘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온 하나님의 대적자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서 다른 무엇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